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말씀들이 멋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항상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즐겁다. 즐거울 뿐만 아니라 평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뭘 보다가 이런 글이 써진 걸 보고 참 스스로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이런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뒤로 빼버리고 항상 내 생각에 앞서서 돌려가는 사람을 볼 때 참 그 말씀도 좀 경각심이 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말씀인데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뒷째로 가고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떠다니는 그 문구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좀 찔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우리는 흔히들 자녀들 앞에서는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인양 화를 내고 나무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것은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그 임직식 하는 교회 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항상 우리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직식 가면 항상. 그런데 성경은 네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창고를 넘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임직신이나 어떤 헌신 예배 가면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의 한쪽에 허전함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나의 열심이 있었던가 언제? 항상 내가 뭘 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요구를 해왔던 우리의 모습인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있다. 나는 부부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의 한쪽에 좀 뭔가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어. 그러면 생명나무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냐? 그리스도다. 결국은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인간이 생명나무를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볼수록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지혜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4절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4절. 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에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는 거라는 거죠.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말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게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정하라.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머리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의 통치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냥 짙은 안개가 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해야만 산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뭐가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라는 거죠. 지혜를 구해라는 거요. 지혜를 구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빼버리고 격까지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격까지만 구하면서 기도 많이 장시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핵심적으로 다가가자고요. 핵심적으로. 그냥 격까지 구해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원하게 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고 했어요. 그 지혜를 얻으라겠어요. 그러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한 것도 좋지만 핵심을 좀 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더 좋아할 건데 나는 부모님을 정말 잘 섬겨요. 나로서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니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앉아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을 받고 있어요. 배가 아파요. 그런 사람 보면.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지혜가 제일하겠습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을 품으라 그리하면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지혜를 품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셔요. 제가 이쪽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묘하게 추수감사절 즈음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필요했는지 자꾸 이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 했는가 봤더니 추수감사절 때 했어요.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지혜를 품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때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낙가장을 잘 읽는데 하나님이 너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봉사니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그냥 오직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을 안 하면 안 믿는 것 같고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듣는 마리아.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어요. 일하고 있는 그 언니 마르다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품으라, 그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어때요? 지혜를 품으려고 하면 뭐가 옵니까? 홀이려고 음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잠언 2장 16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홀인다는 겁니다. 지혜가 활동할 즈음에 음녀가 홀이려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녀가 홀이를 때 누가 지켜줍니까? 지혜가 건져진다는 거죠. 지식을 가졌다면 지혜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 갖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을 받았으면 지혜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걸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라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음녀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음녀의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잠언서 2장에 보니까 음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음녀의 집은 사망에서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어요. 음녀의 집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그래서 음녀의 길은 음부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이는 말에 넘어가면 지혜를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홀이는 말에 넘어지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더니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했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사실은.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다음 일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봉사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봉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게 계급장이 돼서 나중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구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게 자기를 주장하는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장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지혜. 자, 7장으로 한번 갑니다. 7장.
7장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안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신양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므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아살이 그 간을 뚫게 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라.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요즘 드라마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요즘 드라마예요 이게. 요즘 모든 드라마가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 없이는 드라마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딱 드라마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말씀을 가진 자요. 아들이 아니니까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자는 호리는 말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일 때에 말씀으로 지킨다고 해요. 시편에 보니까 청년일 때 말씀이 없으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2장 16절에 호리는 그 음녀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야 될 삶의 이치는 음녀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7장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들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찾아 놓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 그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의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아들이라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말씀을 간직한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맛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낳은 자, 말씀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은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감사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열왕기상 10장을 봐야 돼요. 이 한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서 10절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사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로. 솔로몬은 좀 지혜의 대표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 사는 그 누림의 복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창고가 넘치게 한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모델적인 케이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때 남방여왕이 정죄한다. 남방여왕은 여기서 음료로 바꿔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누굽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자, 1절부터 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의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나오죠.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싣고 가죠. 자, 솔로몬은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술술술술 답이 나와요. 솔로몬 앞에 가면 막힘이 없이 말합니다. 근데 스바 여왕은 뭐 하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시험해보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시험해보자 하여 얼마나 솔로몬이 똑똑한가 보자 하고 그거 알아보려고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잠언서 2장 16절의 말로 얘기하면은 호리려고 간다는 거죠. 호리려고 갑니다. 자,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남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신궤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호리려고 갔었는데 호리려고 하는 그 음녀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넘어가냐? 지혜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호리는 음력에서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이 오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재물이 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사람을 얻고 내가 재물을 얻고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재물 이런 것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 보니까 지식이 있고 부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찾아가는 방법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고 힘든 일들이 항상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오고 재물이 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시험이 오느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심판 때에 부활을 이루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고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육으로 대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그 참지 못하고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울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모든 보화가 지금 솔로몬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17장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절부터서 좀 나옵니다.
자, 지혜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많이 나와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여기 보이리라. 큰 음녀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있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건 머리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말해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놀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을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혜를 가진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있을 때에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가진 자는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대처가 나오는데 지혜가 없다면 어때요? 그냥 그 음녀의 그 권위 앞에 넘어가는 거죠. 그 권위 앞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까지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여기 17장이 좀 굉장히 곤욕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곤욕스러워요. 모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그지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처참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처참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지혜를 가진 자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결단.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훅 끌고 가는 거예요. 허리는 말로 또 때로는 그 무서운 광경을 통하여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지혜를 가진 자에게 풀어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여져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봉해 났기 때문에 보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봉해진 말씀이 이 해제가 돼서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니까 봉해졌기 때문에 무서움으로 나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쭉 보세요. 이게 두려움인가 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 어떤 큰 음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3절에 쭉 읽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나 14절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요. 복잡해요. 딱 좋은 얘기 들어보래요.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순간에.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 그리스도 편에 먹는 사람은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깐부라고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깐부들이에요. 예,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이기니까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니 다 적군은 쓰러지고 그 뒤를 따르는 나는 그냥 승리 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뭘 여기에서 무섭니 많이 뭘 받으면 어쩌니 많이 그러고 벌벌벌 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그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이긴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긴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그가 이기신다. 그를 따르는 나 또한 이기게 된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혜로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살지 말고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지혜로 사시라. 지혜로 사시라. 지혜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그리스도로 사시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잠언서 8장에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쭉 잠언서 8장으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들아 나를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진주는 어찌 보면 음료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수가 있어요. 자, 18절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다 내게 있다.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부귀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이민족들의 생명을 바꿔서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한 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곳간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나의 욕정으로 싸우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곳간 안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곳간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이 곳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수수감사절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를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혜를 붙잡는 연습을 하시자는 거예요. 지혜를 붙잡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결론은 지혜를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었다. 잠언서에도 지혜를 붙잡는 자가 생명이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 앞에 좀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생명. 우리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로 자꾸 혼돈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이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하도 그냥 그 조건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